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 들어왔는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는 일곱 인을 떼는 장면들이 연출이 됩니다.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일곱 나팔이 등장하고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일곱 대접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 일곱 인, 주님이 떼시는 일곱 인을 잘 이해하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마지막 일곱째 인을 개봉하시니 천사들까지도 숨을 죽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지금까지 있었던 심판보다 이 나팔 심판은 더 무서운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왜 하늘이 고요했을까요? 조만간에 임할 무서운 심판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날개를 접고 찬양을 그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조용히 엄숙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 시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런 게 요한계시록의 표현 스타일입니다. 반 시간쯤 고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30분, 반 시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의 내용이 공개되기 전에 일어난 짧은 정적의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 시간 동안의 고요는 마치 폭풍 전야를 연상시킵니다. 전쟁의 포화가 터지기 직전 죽음의 고요함이 전선을 감싸는 분위기와 같은 겁니다. 마치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출현하기 직전 애굽 땅의 곡성이 진동하기 직전에 전 애굽 땅에 임한 최후의 고요함 같은 것. 그런데 이 시간은 내용의 전후를 살펴볼 때 성도들이 기도의 향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시간이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가끔 침묵하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인지라 나는 끝난 건가?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신 건가? 이제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는, 나에게 관심이 더 이상 없으신 건가? 이렇게 느껴지면서 답답함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겁니다. 내가 벼랑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밀려오는 시간이다라는 말입니다. 반 시간의 침묵이 끝나자 이런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2절에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일곱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 이 심판이 시작이 되면 마귀는 발버둥을 치면서 이 땅에 극심한 재앙을 일으킵니다. 일곱째 인을 뗀 후에는 그동안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이 땅을 이제는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8장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심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 마치 나팔을 불면서 성들을 정복한 것과 같습니다. 난공 불락처럼 보이던 여리고 성이 나팔을 불자 무너진 것처럼 마귀가 지배하던 이 땅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마귀는 붙잡혀서 절대 나올 수 없는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일곱째 나팔까지 다 불게 되면 일곱 대접 심판이 내리게 되며 그러면 이 땅은 물질과 종교와 정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런 천사의 나팔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소리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절망과 공포의 소리입니다. 심판의 나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런데 그 전에 또 다른 한 가지 환상이 보이는데 그건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환상입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환상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의 나팔을 불 때 다른 어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많은 향이 있는 금 향로를 받아 하나님 앞으로 갖고 올라가는 것.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모든 성도의 기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 바치는 것. 무슨 뜻이냐면 모든 성도들의 기도는, 특히 중보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다라는 뜻입니다.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기 때문에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께서 향로에 담은 것을 다시 지금 땅에다가 쏟아 부어 주시는 거거든요. 땅에 쏟아 부어 주시는 것으로 지금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는 단에 상달이 되자 천사가 그 단 위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면서 이 땅에 큰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8장 첫 부분의 요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키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가 승리를 이루게 하는 키다라는 것. 그러므로 기도하는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정말 파워입니다. 그 기도의 파워를 믿기 바라고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있음을 여러분들은 꼭 믿길 바랍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정말로 많이 하신 거거든요. 기도는 사탄을 무찌르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아냅니다. 기도가 금 향로에 담겨 제물로서 올려지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기도를 쉬지 않고 주님께 해야 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기도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이 돼서 응답받는 기쁨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도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로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전달이 돼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성으로 사탄 마귀의 공격도 무찌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아 정말로 승리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성을 깨워주시고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베델의 전에서의 야곱과의 이런 깊은 친밀함이 우리에게도 있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꼭 가야 될 길로 감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흠양하시는 능력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